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2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출애굽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송사모가 지금 목소리가 낮았어요. 맨날 감기에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몇 주 만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했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죠. 이제 항오를 지어 나왔다 그랬어요. 항오를 지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줄을 맞췄다는 거죠. 대열을 딱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군대가 행진하듯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우리가 그런 기록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줄을 딱딱 맞추면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주 권위와 위엄을 이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이제 질서를 세우신 거라 그랬죠. 창조라는 것은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마음에 너는 거기 있어야 돼. 제자리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제자리. 너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그 피조물을 바로 그 자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피조물이 제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운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제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제자리를 떠나가지고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서 줄을 딱딱딱딱 맞춰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이 그 본래 자리에 딱 서가지고 한치의 운행적인 오차도 없이 그냥 정확히 운행을 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줄을 맞춰서 나오는 모습이 그냥 단순히 멋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너희들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정말 어지럽지 않게 정확히 운행해주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너는 거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거기 있어야 돼.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거기다 두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본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질서도 회복하시고 그 공허한 거, 비어있는 걸 다 채우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공허하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공허할까? 왜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야 돼 하는 그 본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본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요. 이제 질서 있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의기양양하겠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막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람셋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길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길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방향을 그 지중해 해변으로 방향을 딱 틀고 나가지고 그렇게 쭉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걸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그 해변길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을 돌려서 계속 남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지나보면서 저기 저 해변길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인데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의문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방향을 돌쳐가지고 밑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 밑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근데 여러분 숫곳을 딱 도착했는데 숫곳에도 무슨 길이 있냐면 요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길이냐면 가나안 남부로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직통길이 있어요. 그래서 숫곳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숫곳에서 이 가나안 남부를 통해서 가나안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숫곳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야. 지나치셔가지고 에담으로 딱 인도를 하시네. 그래, 에담 왔어요. 그래, 이제 에담까지 왔는데 요 에담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일산, 여러분 세일산은 누가 사는 곳이죠? 여러분 성경 많이 배우셨으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죠. 에돔 족속이에요. 그 세일산으로 가는 길, 즉 에돔 나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에돔 나라로 가가지고 이 요당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담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이제 고기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라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야. 돌이키셔가지고 어디로 딱 인도를 하시냐면 믹돌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믹돌 앞 되게 생소하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믹돌 앞은 어디냐면 바로 홍해가 앞에 있는 막다른 곳이에요. 막다른 곳. 이게 막다른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을 해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추격을 해오면 이 막다른 곳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뒤로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이제 추격해가지고 잡는다고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는데 막다른 길로 딱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간다고 신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 다 지나쳤어요. 지나쳐버리고 방향을 막 돌이켜요. 이상하다.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시지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하시겠냐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의심도 있으면서 이렇게 왔겠죠. 근데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있는 막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거길 딱 도착해서 길이 없어요. 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려요? 애굽 바로왕이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제 우리 다 꼼짝없이 다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죽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셨으면 좀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좀 탄탄대로가 되면 어때요, 좀? 어디를 가나 좀 형통하고, 어디를 가나 일이 잘 되고, 어디를 가나 좀 돌아가지 않고 직통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라고 느낄 정도로 참 꽉 막힌 길로 우리가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러시지? 그 좋은 길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그렇게 했으면 저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편하고 더 잘 되고 뭐가 형통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인도를 하셔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스톱이 돼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사람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소망의 길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냥 홍해 바다 빠져 죽으라고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절망할 때가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막다른 길은요, 우리가 다다른 그 막다른 길은 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막다른 길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막다른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그 막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을 애구방 보세요. 한번 애구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 길들 다 놔두고 홍해에 갇혔다.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막 이제 혼돈해가지고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던 막다른 길에 이제 되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갇혔구나 드디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강팍해 하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들게 하시냐면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은 어떤 역사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역사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이 원래 착했는데 악하게 만드시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때 가서야 이렇게 돌이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역사 안 하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그 길, 죽는 데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드려 주시면은 아무도 돌이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런 마음을 먹는데 그걸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이제 강팍해 하셨다고 표현을 하시죠. 쫓아가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애굽의 특별 군사들 막 병거 600승 뭐 최신식 군대들 이끌고 막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막다른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기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막다른 길을 향해서 지금 누가 가고 있냐면 애굽 바로왕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가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막다른 길 아니냐?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지만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이 갈 길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길이 막히지가 않았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그 막다른 길을 딱 가게 되면요, 그게 진짜 막다른 길이 돼버려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길,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길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다른 길에 이게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캄캄해요. 앞에 캄캄한데 하나님 눈은 캄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눈은 캄캄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한 대로를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내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길이에요, 이게. 왠지 아세요? 이 길은 사람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길 세 길이 있었죠. 세 길. 해변으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로. 그 다음에 에돔 땅 통해서 가는 길. 이게 있잖아요. 이 길은 어떻게 생긴 길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다녀가지고 생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겨요? 산속 같은 데 보면 길이 막 생기잖아요. 길이 뭐 하면 생기죠? 자꾸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니까 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에 지나온 세 길은 사람들이 만든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밟아서 만든 길이에요. 제 말 이해돼서 안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절대로 사람이 밟아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을 딱 내놓으셨을 때 그 길은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사람이 밟아본 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요,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그 생긴 길에 씨를 뿌리면 거기 열매도 안 나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제일 첫 번째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다 했잖아요. 그 길가에 뿌리는데 왜 안 나요? 씨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에서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 어떻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겠냐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열매가, 씨가 뿌려져가지고 싹이 틀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근데 하나님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사단 눈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도 안 보여요.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갇혔다. 사실은 누가 갇히는 길이에요? 자기가 갇히는 길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그 막다른 길에서 갇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 앞 그 막다른 길에서 결국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갇혔다 해놓고 그 갇혔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고 저거 갇혔구나 하고 쫓아가가지고 사단이 그 막다른 길을 지가 가가지고 알아서 거기서 다 수장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죽었어요. 홍해 앞은 바로 왕에게 막다른 길이 된 거예요.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막다른 길이 된 게 아니고 사단한테 막다른 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막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기회, 좋은 찬스들, 좋은 길들, 사람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다 방향을 돌리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나를 버리시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특별한 길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사단 마귀를 오히려 그 막다른 길로 몰아서 이제 수장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바로왕은 누구예요? 그 막다른 길에 갇혀가지고 그 수장된 바로왕은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 말고 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 막다른 길에서 죽은 바로왕은 도대체 뭐예요? 정체가. 그때는 역사적으로 바로왕이었지만 그 바로왕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왕과 같은 것들. 바로왕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호와가 뭐냐고 하나님 무시하죠. 몇 번이나 그렇게 할게요 해놓고 마음 돌이키고 뭐예요? 그 강팍한 거 있잖아요. 말씀 앞에 참 고집 부리고 그 강팍한 거, 그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의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바로왕 같은 것들을 그 막다른 길에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수장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맨날 지나가는, 밟아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씨도 뿌릴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른 땅, 새로운 길을 좀 밟고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맨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말고요. 맨날 그 길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들 그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이 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다 세상이랑 똑같은 사람 되지.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믿음 말고요. 새로운 믿음이에요. 이전에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막다른 길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와놓고 막다른 길 딱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다른 길 만나자마자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태의에 하는 믿음 말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얘기 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소리예요. 허구한 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왜 여기를 우리 죽는 매장지로 삼고 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런 구태의연한 믿음 말고요. 새로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믿음은 막다른 길에 몰아가지고 그냥 홍해 수장시켜버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믿음은 뭐냐면 홍해 가운데서도 막다른 길 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보는 새로운 믿음인 거예요. 예?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막다른 거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 같아.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이세요. 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막다른 길에 맞췄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이 그냥 동태 눈깔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맨날 절망하죠. 한숨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홍해라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애굽 왕이 미친 것처럼 쫓아와요.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었죠. 모세를 향해 도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뭘 갈라지게 하래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제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것도 보통 믿음 아니죠? 딱 내밀었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바다가 진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 막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그 바다 밑에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근데 여러분 땅이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땅이 드러난다고 해서 땅이 드러났다, 지금이다, 출발!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천 년 동안 물에 잠겼던 땅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얼마나.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갯벌 같은 거 물기가 멀리서 보면 물기가 없어 보여도 가가지고 그 갯벌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어때요? 그냥 푹 빠져가지고 다음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니까 지금이다 하고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눈에서 물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마른 땅,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해도 그 순간 건너면 안 되고 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죄악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악된 물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물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기가 싹 거치고 살짝 땅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한 번 내딛고 또 한 번 내딛면서 자꾸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내딛는 순간 또 푹 빠져들어가.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그 강팍과 때문에 물기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좀 전진 빨리빨리 전진이 돼야 되는데 자꾸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진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오셔가지고 그냥 말같이 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 심령에 말씀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이 달리듯이 그렇게 팍 달리면서 전진을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자꾸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이 생각 때문에 빠지고 저 생각 때문에 빠지고,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 지금 사정이 그게 안 돼서 안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그런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땅이 보이지만 물기가 마르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되는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드러난 땅이
점점 말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신앙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왔을 때 신나게 정말 말이 달리듯이 초원에서 달리듯이 그렇게 말씀이 그냥 내 구석구석을 다녀도 어디에 거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도록 그냥 신나게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어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마른 땅 신앙. 그래서 그냥 드러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드러난 다음에 이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땅을 말리시는 거예요. 땅을 말리시기까지. 싹 말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른 땅을 이제 마른 땅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구속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유심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요 마른 땅을 드러내신 역사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마른 땅. 근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좀 볼 거예요. 두 가지만.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역사 속에서 한번 볼게요. 천지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한국말은 그냥 천지라고 돼 있지만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천지가 아니고 뭐냐면 하늘들과 땅이에요. 지금 천지 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하나 땅 하나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늘들과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늘을 하나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하늘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관심은 이제 어디로 쏠릴 것 같아요? 저 하늘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저게 무슨 하늘들이지? 막 관심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천지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땅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예? 땅으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땅부터 설명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니까 혼돈이죠. 혼돈은 아까도 말씀드린 무질서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물로 뒤덮여 있어요. 땅이. 완전히 물로 뒤덮여가지고 캄캄한 상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주목하게 만드냐면 이제 땅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하늘들로 주목하게 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땅으로. 왜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왜 땅에 있는지 아세요? 왜 땅에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숨을 쉬면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공간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만 가득한 세상인데 거기다 바로 사람 창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속에 빠져가도 다 죽겠죠. 그래서 물은 사망 권세를 상징해요. 물은 사망 권세. 드러난 땅은 뭐겠어요? 그러면 숨 쉬면서 땅을 밟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생명 권세를 상징해요. 물은 사망 권세, 땅은 생명 권세.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창조부터 세 번째 날 창조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세 번째 창조의 그 지향점과 목표가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가 쭉 나가냐면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기까지 그 창조의 지향점과 목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새도 창조하고 물고기도 창조하고 여러 개 많지만 넷째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마른 땅에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창조의 지향점과 목표예요. 그래서 6일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뭐냐면 딱 두 축이 뭐냐고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면 땅과 두 번째는 인간인 거예요. 땅과 인간이. 근데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속사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하신 게 결국은 많지만 그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창조의 핵심의 두 축이고 구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제 땅이 목표점이에요. 마른 땅을 드러내셔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빛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태양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창조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6절 보시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첫째 날 빛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첫째 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있어야만 뭐가 되냐면 혼돈이 해결돼요. 무질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공허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셔요? 궁창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 궁창. 궁창은 뭐냐면 지금 땅 위에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한데 자 물이 가득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어요. 나누셔가지고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큰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이 바로 궁창이에요. 그걸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왜 궁창을 창조하셨느냐? 왜 하늘을 창조하셨느냐? 나중에 땅에서 살아갈 인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번째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빛 창조하시고 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 놓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 창조할 때는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이 둘째 날 창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왜 없냐면은 아직 뭐냐면 아직 물의 분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의 분리가 한 번 더 남았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물의 분리가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세 번째 날 마지막 물의 분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랫물 있잖아요. 아랫물. 이제 공창이 생겼으니 하늘이 생겼으니 숨을 쉴 수 있는데 이제 아랫물이 있잖아요. 근데 육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쭉 모아가지고 뭘 만드시냐면은 육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예? 좋았더라. 근데 그 육지가 여러분 뭐라고 성경 볼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무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얍바사예요. 얍바사가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냥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아갈 인간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 날 뭇을 드러내신 다음에 바로 뭘 하셨냐면 거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인간이 먹을 양식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거기 세 번째 날에 지금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없고 물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땅은 세 번째 날 그래서 물의 분리를 통해 아랫물의 분리를 통해서 창조한 이 마른 땅은 인간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 그게 바로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른 땅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디다 놓으셨어요? 마른 땅에 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해놨거든요. 그 마른 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게 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식물들은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태양빛이 있어야지. 빛 없이 어떻게 식물이 나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양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빛이. 태양빛이 없고 뭐만 있어요, 지금? 첫째 날 창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요, 태양빛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아니에요. 태양빛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부터 그 빛을 머금고 그 빛을 통해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그 채소만 먹는데도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게 제가 나중에 다니엘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채소 먹고 어떻게 건강하냐? 왠지 아세요? 그 믿음으로 먹는 그 채소는 태양빛으로 자란 식물이지만 믿음이 거기서 역사하면 그건 태양빛의 식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머금고 자라는 식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식물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영양소 부족으로 다 어떻게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그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숨쉬면서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그 귀한 식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마른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 마른 땅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놓고 완벽하게 조성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한 땅이 바로 마른 땅인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은 없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마른 땅이 다시 다 잠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타락하는 순간 에덴에서 일단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시 그렇게 드러낸 마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죄악의 물 속에서 다 잠기는 거예요. 다 잠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귀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 죄악의 물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헐떡거리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 한 번도 마른 땅을 밟아본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물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산다니까요. 헐떡거리면서. 그냥 인생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보면 물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야. 응? 얼마나 참 비참한 상태로 놓여진 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 회복이 돼요. 복음 안에서 첫째 날 그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궁창, 하늘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숨구멍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마음껏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른 땅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다 그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아시겠죠? 마른 땅이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마른 땅을 생각할 때 또 번뜩 드는 또 이런 사건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마른 땅?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드러난 마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때 이제 심판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막 밤낮으로 위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죠. 밑에 있는 샘들의 물이 다 막 올라왔어요. 막 150일 동안 이제 물이 가득했죠. 물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역사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회복의 핵심. 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냐면 그 마른 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시작됐냐면 창세기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영적으로 죄악의 물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바람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을 점점 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게 바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기운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교회 생활 하셨으니까 루아흐 하면 또 뭐 대번에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게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막 물이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신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겠어요? 그 물이 가득한 세상에 물을 감하게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실제로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계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응? 지금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성령의 바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냥 바람하고 성령의 바람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느낄까요? 그냥 바람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바람이 휙 불면 시원해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느끼잖아요.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물기를 마르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감해요. 그래도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8장 13절 보니까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 601세예요. 601세. 정월 그달 1일이면 정월 초하루죠. 1월 1일. 1월 1일 날 딱 보니까 물이 지면에 물이 거쳤어요.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이제 물이 안 보이는 거야, 물이.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죠. 신나게 나가면 되는 거죠. 거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갔다 큰일 난다 그랬죠. 예,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노아가 물이 거쳤네? 1월 1일 날 나와가지고 물이 거쳤네 해놓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노아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이 이렇게 보세요. 물이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그냥 확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는데 그게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네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야 아직 안 말랐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야? 여러분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두 짐승을 내보냈죠. 뭐예요? 하나는 비둘기하고 까마귀죠. 비둘기 까마귀. 근데 이 비둘기와 까마귀는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른 거 아세요? 사명이 달라요. 비둘기는 왜 내보냈냐면 물이 감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까마귀는 왜 내보냈는지 아세요? 땅이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까마귀의 사명은 뭐냐면 물이 감한 여부가 아니라 땅에서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른 여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감한 여부는 비둘기를 통해서 알겠지만 감람새 잎살 들고 와가지고 그러나 완전히 마른 여부는 누구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까마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까마귀 때문에. 그 비둘기와 까마귀의 사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에? 이게 이 종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 이제 마른 땅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8장 14절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대요. 1월 1일 날 물이 이제 거친 걸 봤는데 무려 57일 지나가지고 완전히 땅이 마른 거예요. 말라가지고 마침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역사 속에 회복이 뭐냐면 마른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구속사의 핵심도 뭔지 아세요? 결국 마른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역사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야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나와서 제2의 인류의 역사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그 마른 땅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박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에서. 아시겠죠?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란 그래서
이 물 같은 세상, 죄악의 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역사예요? 자꾸 뭐 하시는 역사예요? 마른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마른 땅에 터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터가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저도 영적으로요, 저희도 지금 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다 마른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른 땅 위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못 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른 땅 위에 있어요. 마른 땅 위에. 우리가 물 속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숨 못 쉬고 캑캑거리다가, 물론 물에 들어가면 진짜 죽지만 영적으로 우리 물 속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그냥 헐떡헐떡거리고 세상에 헐떡헐떡. 그냥 명예 쫓고 돈 쫓고 자식들 뭐 쫓고 헐떡헐떡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뭐냐면 마른 땅 위에 있어요. 마른 땅 위에. 근데 이 마른 땅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마른 땅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마른 땅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망 권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물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의 물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역사예요.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낸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창조, 첫째 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로 보면 아랫 물 속에서 뭇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때로 보면 물이 감해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다. 출애굽 사건, 오늘 본문인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면 홍해 바다가 다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뭘 예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마른 땅을 드러내 놓으실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마른 땅을 걷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 마른 땅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숨구멍이 돼가지고 숨쉬게 하시고 그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른 땅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냥 콧구멍으로 이렇게 숨 쉬고 이 바닥을 걷고 있는다고 전부 마른 땅 걷는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열어놓으신 마른 땅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마른 땅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렇죠? 그걸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우리 심령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마른 것 같아요. 그 생명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른 땅으로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는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맨날 우리 문제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고집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자꾸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냥 진흙탕 빠지듯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마른 것 같지만, 땅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마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한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물 절대 못 말려요. 예? 선풍기, 에어컨 갖다 놓고 한번 바람 실컷 불어보세요. 절대로 내 죄, 이 세상에 있는 습기는 달아날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습기는 절대 안 달아나요. 못 달아나요. 뭐가 들어와야만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바람을 막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하고 드러난 땅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껏 돌아다니시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심령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 마른 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마른 땅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축축한 땅이 되어서 말씀이 힘껏 일하지 못하시고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충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